다 같이 한 마음으로 사사기서 12장 1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야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싸워서 너희들 다 죽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에브라임 지파가 화가 나는 것이 이것이 옳은 화일까? 아닙니다. 지금 에브라임 지파는 화를 내서는 안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이렇게 분노하면서 이렇게 떠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가 화가 났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은 우리 안에 화가 나요. 분노가 납니다. 헌신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섬기지 아니하면 가장 시끄러운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떤 성도가 교회 안에서 가장 여러분 조용하고 은혜스러운 성도인가? 모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성도인 것입니다. 내가 참여하지 아니하면, 참여를 하여도 누군가의 손에 끌려서 참여를 하게 되면은 또한 누군가 나를 데리러 오겠지라고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성도라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과감하게 내려놓으셔서 하나님, 내가 우월의식과 특권의식에 빠져가지고 누군가 나에게 신방이 오지 않으면, 나를 부르지 않으면, 내 자리를 이렇게 마련해 주지 아니하면 나는 좀 참석하기가 힘들고 나는 이 모임에 같이 어울리기를 힘들어하는 사람이라면 버리셔야 되는 겁니다. 자리가 없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나 여기 좀 앉으면 안 돼요? 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 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지 않아? 라고 하면서 어떻게 좀 자신에게 조금만이라도 창피함과 약간 어색함이 느껴지면 못 견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리가 없습니까? 여러분, 또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제대로 전달 안 해줬습니까? 이런저런 것 때문에 화낼 이유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바쁘다 보면 제대로 공지가 잘 안 갈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한 제대로 이렇게 전달 잘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넉넉히 좀 넘어갈 수 있고 이것을 건강한 방식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건강한 방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뒤틀어지고 화가 나고 분노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지금 화가 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왜 우리에게 말하지 않냐느냐? 왜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해서 우리가 이 전쟁에 참여했어야 되는 건데 왜 우리를 빼어놓고 너희들끼리 다 했느냐? 그 말 들었던 입다가 아니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지 아니했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참석하지 않았지. 적반하장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선한 일에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자원하는 심령이 되셔야겠습니다. 이제 누군가 불러서 부를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누가 나에게 전화 하나 안 하나 보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에게 말을 하나 안 하나 보자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 백성이 되어서 여러분 이젠 우리가 먼저 물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행사하나요? 오늘 있나요? 저 가도 되나요? 라고 자존감이 높으신 분들은 여러분 먼저 물어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리 있나 없나, 누가 나에게 말 하나 안 하나, 불러만 가야지, 그러지 않아요. 자존감이 높으면 높을수록,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제 적극적으로 나 가도 돼요? 그리고 이 모임에는 안 됩니다 하면 기분 나쁠 것도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일에 적극적이어야 되는 겁니다.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 주님께서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자기 부르지 않았다고 너무 화가 난 것입니다. 그럴 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12장 1절 말씀에 보니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서 북쪽으로 가서 입다기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째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왜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려 하니, 사실은 이 에브라임 지파는 고질병이에요. 고질병. 왜 고질병인가 하면은요, 사사기사 8장에도 또 기드온에게도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기드온이, 여러분, 암몬 자손하고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과 싸우러 나갈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사기사 8장 말씀에 보면 기드온도 미디안 족속과 생명 바쳐서 싸웠어요. 그리고 이겼습니다. 그리고 돌아왔더니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이 말씀이나 12장 1절의 말씀은 똑같아요. 왜 우리를 안 불렀냐는 거죠. 매번 싸울 때마다, 매번 행사가 있을 때마다, 매번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때마다 왜 우리를 부르지 아니했느냐? 내가 먼저 참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위기거든요. 지금 다 여러분 팔을 걷어붙이고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상황은 지금 우리의 현실 가운데도 그대로 비춤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 듣고 난 후에 먼저는 각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에브라임과 같은 이런 특권의식, 우월의식, 부정적인 생각, 낮은 자존감을 인해서 왜 나에게 연락 안 했느냐, 왜 나에게 말 안 했느냐, 이것으로 트집을 잡아서 끊임없이 공격하는 그런 낮은 자존감이 있으신 성도나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사기 8장에도 고집병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사기 8장 1절에도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다. 왜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느냐?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되느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사사기서 12장 1절 말씀에도 또 다툽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기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무 똑같아요. 너무 똑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똑같죠. 그래서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기다리지 않고 정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교만의 도가 지나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낮은 자존감, 그 낮은 자존감이 왜 생겨났습니까? 죄로 인한 상처, 실패로 인한 상처,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무시, 배신당했던 여러 가지 과거의 경험과 과거의 나의 삶으로 인한 상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건강한 친구들은, 건강한 학생들은, 건강한 사람들은 자기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방식으로 자기를 주장하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걸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걸 아주 건강하게, 예의스럽게, 그리고 품격 있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것입니다.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죠. 우리 모두는 다 건강하지 못한 그러한 상처와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낮은 자존감입니다.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은혜를 많이 받고 주님으로부터 많은 대우를 받았고 은혜도 많이 받았으며 이제 치유도 많이 받았으며 건강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키워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까지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큰 맥이라는 것입니다. 어째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려 하니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 12장, 사사기서 12장 6절 말씀해 보니 결론은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가 몇 명이 죽는가? 4만 2천 명이 죽습니다. 4만 2천 명이 죽어요.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발음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발음 테스트를 합니다. 에브라임 사람인가 아닌가를
구분하기 위해서 너 십볼렛 해봐. 그랬더니 십볼렛을 잘하면 맞아. 너는 에브라임 사람 아니구나. 그런데 십볼렛이라고 하면은 저 에브라임 사람이구나. 지금으로 말하면은요, 우리가 쌀 발음을 잘 못하시는 지역 있잖아요. 쌀을 살이라고 하잖아요. 이 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는 쉽게 말해서 그들은 십볼렛이란 발음, 십자라는 발음을 못하시나 봐요. 그리고 거기를 십을 십 하면 쌀을 살로 발음하는 것처럼 저게 에브라임 사람이네. 그렇게 해서 결론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었더라. 민수기서 말씀해 보니 26장 37절 말씀해 보면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몇 명이 나오는가?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 계수된 자가 32,500명이라. 그렇다면 계수된 남성이 거의 다 죽었다는 겁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헌신할 때 헌신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젠 더 이상 우월의식, 특권의식, 낮은 자존감으로 인하여서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매번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아주 기쁜 날일 때 그때마다 에브라임 지파 나타나서 왜 우리 부르지 아니했느냐고. 전쟁에 승리했을 때 전쟁에 승리하기까지 기도는 생명 바쳐 싸웠습니다. 입단은 생명 바쳐 싸웠습니다. 그래서 돌아봐야 돼요. 교회 행사가 있고 여러분 가정에 바쁜 일이 있는데 꼭 그렇게 바쁠 때마다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바쁜데 혼자 토라져 가지고 저기 구석에 앉아 가지고 여러분 수근수근하고 불평불만한다면 자신 안에 있는 에브라임의 여러분 나쁜 교만한 본성을 오늘 말씀을 통해 비침받아서 주님께 내어놓고 주여 내가 에브라임입니다. 꼭 이렇게 좋은 날만 되면 나 혼자 저기 구퉁이에 앉아가지고 혼자 이렇게 수근수근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날이잖아요. 기도원이 지금 미디안 조소가 승리했던 날, 입다가 암몬 자소가 승리한 날, 이게 좋은 날 때 같이 기뻐해야 되며 같이 축하해줘야 되며 같이 붕을 향해 평화를 향해 전진해야 되는데 꼭 그렇게 기분 좋은 날 자기 안 챙겨준다고 여러분 혼자 털어져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가정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없으십니까? 없으면 굉장히 좋은 가정이에요. 그러나 친척들 모임에서나 가족에서나 혼자 그렇게 털어진 사람들이 있죠.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주님 내 속에는 에브라임이 제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에브라임이 제거되기 위한 건 한 가지입니다. 내가 뛰어들면 그런 말이 없어져요. 내가 뛰어들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내가 뛰어드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한 눈치가 있어야 돼요. 거룩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에브라임 지파가 갖고 있었던 우월의식, 특권의식, 이 토라지는 마음 나에게 보고 안 해주면 토라지고 나에게 이렇게 대접 안 해주면 힘들어하는 그 낮은 자존감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대접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접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말씀해 보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길은요 하늘의 미랄되는 삶인 걸 꼭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참으로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면서 주님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자기의 생명, 자기의 자리, 자기의 낮은 자존감, 자신 대우해주지 않는 거 이제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대우받았으니 이것으로 충분히 만족함을 얻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나는 거기에서 잘 끼어서 잘 나는 따라다닐까? 난 팔로우를 잘할까? 라고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나는 어느 곳에나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정말 멋진 성도, 근사한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사사기서 8장 말씀에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어요. 그래서 그때도 동일하게 그들이 왜 우리를 이렇게 대접하면 어찌미냐,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되냐 하고 그와 크게 다퉜었을 때 기드온은 이렇게 말합니다. 달래요. 주님께서는 달래십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와 한 것과 비교되겠느냐 하면서 당신의 공로, 당신 지파들의 공로, 탁월함 높여줍니다. 에브라임의 끝물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느냐. 아비에셀은 기드온이 속해 있는 지파를 말합니다. 우리 아비에셀의 지파, 우리 집안이 당신의 에브라임의 끝물포도보다 우리가 아무리 잘했다 할지라도 당신들보단 못하죠. 역시 당신이 있어야지만 일이 풀리네요. 역시 당신이 있어야지만 일이 잘 되네요. 역시 당신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우쭈쭈 해주는 겁니다. 이건 우쭈쭈예요.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사랑을 많이 받고 그러면은 그만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마치 우리가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우리에게 우쭈쭈 해주잖아요. 근데 정말 안 될까요? 이미 에브라임 지파가 없어도 이미 전쟁을 승리를 했어요. 그 사람이 없어도, 목회자가 없어도, 여러분 그분이 없어도, 그 중요한 핵심적인 일을 했던 그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입다는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이제는 하나하나씩 따져 들어갑니다. 기도는 무조건 덮어줬어요. 무조건 덮습니다. 그런데 입단 덮지 않고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 겁니다. 내가 말했잖아요.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희를 불렀어.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거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내 목숨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는 덮어주질 않습니다. 아주 쉬운 말로 우쭈쭈 하면서 달래주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이 달래주실 때 여기서 나의 어리광을 지금 좀 받아주시고 계시구나 라고 느껴지신다면 감사하고 멈추셔야 돼요. 계속 하시면 안 돼요. 멈출 때는 멈출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5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마온 족속들을 돌봐줍니다. 그 당시에는 도적대들이 많았기 때문에 도적대들이 마온 족속들의 양떼라 소떼를 다 훔쳐가는 것을 경우가 많았습니다.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젠 그가 마치 홍길동처럼 마치 이렇게 의적대처럼 이렇게 마온 사람들 도와줬습니다. 근데 마온 사람 중에 하나였던 나발이 참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발은 굉장한 부자였기 때문에 다윗이 나발이 양털 깎았던 소식을 듣고 이제 우리 자신의 식솔들을 좀 먹여야겠다 생각하면서 먹을 것 좀 공급해 주십시오 라고 가서 말을 전하라고 합니다. 분명히 도와줬으니까 그에 대한 먹을 걸 줘야 되겠죠. 다윗이 이렇게 말했다 하여라 하고 종을 보냅니다. 이 내용이 5절서부터 9절까지 있습니다. 다윗이 이에 소년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나 다윗의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가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이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라는 말을 그대로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다 말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나발의 반응이
너무 교만한 반응을 합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해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 아들은 누구냐? 요즘 각기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지금 다윗을 무슨 취급했습니까? 도망자 취급을 했어요. 이것도 어떤 도망자요? 주인을 떠나서 집 나간 종, 도망자 종, 노비 취급을 했습니다. 이제 그 말을 계속 이어서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근본도 없는 애들에게 주겠느냐라고 하며 모멸감을 줍니다. 이제 그 말을 다윗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38절 말씀은 나발이 죽습니다. 다윗이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다윗은 너무 화가 나서 칼을 들고 쫓아가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그의 손에 피를 묻히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께서 나발을 처리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윗이 그를 쳤다고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와 상대도 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와 상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자는 오히려 물기 때문에, 교만한 자는 오히려 여러분 흠집을 내기 때문에 교만한 자는 무시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겸손할 때 우리를 굉장히 귀하게 대해주십니다. 결국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죽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 근데 특별히 나발이 했던 말을 좀 봐야 되는 겁니다. 이 나발이 했던 말하고 에브라임이 했던 말은 꽤나 흡사합니다. 나발이 사람들에게 대답해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 아들은 누구냐? 무시죠. 알면서도 모른 척 무시.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난 종이 많도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지금 다윗의 존재 자체를 자기의 마음대로 폄하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왕따라고 하죠. 하나님은 그거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은 응징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모르겠다는 거죠. 그리고 폄하하는 거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그에게는 아픔이 있죠. 다윗에게는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지금 그가 이렇게 도망자 생활을 한다는 데는 그가 원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겉모습은 도망자 생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도망자 맞습니다. 그러나 그 도망자가 그가 죄를 지어서 도망간 것이 아니죠. 사울왕에게 쫓겨난 것이고 사울왕이 군대를 끌고 지금 죽일 듯이 달려들고 있습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오갈 데가 없어서 그는 산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어요.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께서 때는 질병 허용하실 때가 있고 가난을 허용하실 때가 있고 이런저런 것을 허용하실 때가 있어서 하나님도 너무 아프시지만 이런 과정을 통하여 통일한국의 왕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픈데 실제적으로 다윗이 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발이 지금 근본도 모르겠다. 요즘 도망 나온 종이 많은데 도망 나왔나 보지. 그렇게 함부로 여러분 말을 해서는 안 되겠죠. 11절 말씀에도요. 내가 어찌 떡과 내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한 자들에게 주겠느냐. 정말 모른가요? 알지요. 그 당시에 다윗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윗이 왜 그에게 먹을 것을 요구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이름으로 가서 말을 하면은 그가 줄 거야.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그는 도움을 받았고 은혜로 아는 자인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5장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나발이 술에 많이 취했어요. 술에 취하면 이렇게 교만해져요. 세상에 취해지고 교만에 취해지고 여러분 이렇게 어둠에 취하면 많이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 교만의 결과는 하나님이 치시는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했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입다가 화가 났는가 하면 4절 말씀에 보면 입다가 길앗 사람을 다 모아서 에브라임과 싸웁니다. 길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앗 사람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중에 있다 했습니다. 너희들은 원래 지파도 없었고 우리에서 도망 나온 자들 아니냐 라고 하며 그의 근본을 흔드는 거죠. 그의 근본을 흔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근본 흔드는 것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가 오늘 넘어진 것도 사실이지만 그가 변화되었던 것도 사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큼은 손대지 않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것을 나에게로 적용해 본다라면 오늘 내 마음이 좀 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로 내가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게 베풀으셨던 큰 은혜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은혜를 받지 않는 것처럼 난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사랑도 은혜도 존귀함도 대우도 받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내 인생 전체를 다 뒤흔들어 버린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은혜는 참 많이 받고 정말 은혜를 살아왔는데 오늘은 속이 좀 상하네요. 오늘은 좀 마음이 아파요. 지금 이 순간만큼 마음이 아프네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 너무 감사하죠.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은, 지금 이 말은, 지금 그 사람의 행동은, 지금 내 마음은 너무 아프네요 라고 조금 이렇게 좀 분리해서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좀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너무 마음이 힘들 때는 자기 마음을 다 토로하는 거 귀합니다. 그러나 마치 하나도 은혜 받지 않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불평이 이렇게 지나치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은혜 많이 받으셨죠? 예배실 은혜 많이 받으셨죠? 맞습니다. 다 은혜 받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너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 이 은혜 받은 것을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뒤집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끊어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도 받았고 예배 시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회복도 받았지만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운 점도 마음이 섭섭한 점도 있겠죠. 있죠. 그러면 그것을 분리해서 주님, 내가 이렇게 많이 회복도 받았고 이렇게 난 너무너무 좋은데 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나는 마음이 힘듭니다. 주님, 내가 꺾어져야 될 부분을 꺾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니면 하나님 이 부분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라고 건강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헤쳐나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에브라임 지파는 적극적으로 뛰어들지도 못하고 뒷짐지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너무 크게 혼이 납니다. 너무 크게 혼이 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도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그러면서 4절 말씀에 입다가 길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찌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누가 이깁니까? 입다가 이겨요. 교만한 자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14장 3절 말씀과 잠언 11장 2절 말씀에 보면 교만하면 매가 자청이 되는 겁니다.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매를 맞아요. 많이 혼이 난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거널이라는 분,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교만은 기어 올라가기를 좋아한다. 삭개오처럼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맞습니다. 결국 에브라임 지파가 무엇입니까? 우리 지파 제대로 대우 못해줬고 대접 못해줬다는 거죠. 대접을 받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리와 여러분의 이름과 여러분을 대접해 주기를 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오늘 이 말씀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내가 가정에서 대접받으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내 교회 안에서 대접받으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를 포함해서 직분자들이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하겠습니다. 주여, 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내려 주옵소서. 이건 은혜를 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교회 여러분들이 직분이 있으면 있을수록, 헌신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어느 순간에 내가 하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접을 자꾸 받으려고 합니다. 대접을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대접받으려고 하는 신앙이 아니라 대접할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언제나 겸손함을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 이제 5절 말씀에 본격적으로 싸움이 시작됩니다. 완전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길앗 사람의 편에 서서 하나님은 일하셨고 에브라임 지파가 다 무너져가기 시작합니다. 길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합니다. 에브라임 사람이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나 에브라임 사람 아니야 라고 하면은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 한번 테스트 해보는 겁니다.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고 발음하지 못하고 씹볼렛이라고 발음하기 때문에 그것을 분별하여서 길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누군가 그에게 모멸감을 줬던 그 말 그대로 그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길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이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도망갔다고 되어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길앗 사람에게 입다에게 조롱했단 말이 하나 있습니다. 너희들은 도망자 아니냐 라고 말을 했었죠. 4절 말씀에 보니 입다가 에브라임 사람을 쳐서 무찔렀습니다. 그러면서 에브라임 사람이 했던 말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하반절에 보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앗 사람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문에사 중에 있다 하였음이더라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조롱했습니까? 도망자 주제, 기생 출신의 주제, 근본 없는 자 주제, 도망자 주제. 그런데 그러나 지금 성경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도망자가 누가 진짜 도망자가 돼버렸습니까? 5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에브라임 사람이 도망자가 됐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저주하면은 그 저주가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정직해져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마음이 올바르지 않으면 세상은 다 올바르지 않게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말하는 겁니다. 이 문제가 모든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 생각, 나의 마음, 내 생각과 마음이 지금 어떠냐는 것이죠. 우리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마음이 많이 불편해지고 마음 안에 화, 분노, 짜증, 불편함,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을 때 내가 물질의 문제 때문에 아니야, 남편이 너무 속색이니까, 아니야, 자녀가 너무 나를 힘들게 하니까, 아니야, 나에게 질병이 있어서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의 안에 있는 마음의 불편함, 화, 분노, 짜증, 불안, 두려움, 무서움, 이것을 이런 문제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시고 그걸 당연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습니까?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울과 실라는 옥중에서도 찬양했어요. 환경은 우리에게 기쁨을 뺏어가지 못합니다. 환경은 우리의 평안을 빼앗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보십시오. 여러분 시편의 시를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 왕이 쫓기고 있을 때, 그렇게 무서울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찬양했습니다. 그는 충만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옥중에서도 충만했습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 옥중 서신을 보낼 때 빌립보서 같은 건 어떻습니까? 기뻐하여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여라. 기뻐하여라. 그에게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스데반의 얼굴은 어땠습니까?
천사와 같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지금 돌을 맞아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더라. 그렇다면 성경에 우리는 가치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아, 내 안에 있는 불편한 마음이, 내 안에 있는 화와 분노가,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저 사람 때문이 아니구나. 원인을 그 사람에게, 그 문제에게, 그 환경에게 찾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쁨은 절대로 빼앗길 수 없어요. 물질과 모든 것은 다 사단이 흔들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뺏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환경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풀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의 무슨 막힌 관계가 있길래 지금 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렸을까? 내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렸을까? 내 마음이 이렇게 무섭고 두려울까? 내 마음이 이렇게 혼란스러울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게 되면 환경에 상관없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우리 세계명 교우님들은 질병 가운데 계셨던 분도 계셨고, 물질이 굉장히 어려우셨던 계셨고, 자녀 문제로 힘드신 분도 계셨지만 저는 똑똑히 다 봤어요. 아무리 자녀가 드세도, 아무리 질병이 이만큼 많아도, 물질이 이렇게 힘들어도 마음의 평안 뺏기지 않고요, 감사하면서 그 고난의 과정을 잘 이겼던 걸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완벽하게 부유하거나 완벽한 상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전보다 나았습니다. 전보다 환경은 더 좋아졌어요. 그런데 기쁨이 잃어버렸어요. 그분 안에 감사가 점점 사라지는 걸 보게 돼요. 그분 안에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고 보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는 말한 대로 본인이 도망자가 됩니다. 말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끝마무리 짓습니다.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이렇게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을 합니다. 언제나 겸손하라는 것이죠. 언제나 헌신한 자세를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의 말씀도 참 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오늘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1장 말씀에 보면 참 다양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요. 다양한 의도로요. 그런데 바울의 말이 너무 멋져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맹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다시 말하여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겁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15절부터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이렇게 바울이 없어도 우리 빌립보 교회 붕되잖아. 바울이 영향이 아니었어. 바울이 없어도 얼마든지 잘 될 수 있어라고 어떤 이들은 바울을 시기하는 마음으로 투기와 분쟁으로, 또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바울이 없으니까 우리 더 하나 되어서 복음 잘 전하자 라는 마음으로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정말로 사랑으로 바울이 없기에 더 열심히 전하고자 하는 성도도 있었지만 바울이 없기에 이렇게 바울이 없어도 우리는 잘하고 있어. 바울이 없어도 이렇게 괜찮잖아 라고 바울을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18절에 바울의 고백이 참 중요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을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그는 지금 감옥 안에 있습니다. 가장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어요. 가장 그는 외로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하고 가장 같이 리더자 역할을 했던 그 사람이 나를 변호해 줘야 되는데 나 없다고 자기가 지금 리더자라고 저렇게 시기 질투가 많아가지고 나를 음해하고 다니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환경이 바울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의 말이 바울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표준인 것입니다. 바울 보십시오. 얼마나 넉넉합니까? 괜찮아. 복음 전하면 끝이야. 복음 전하면 다 되는 것이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면서 20절과 21절 말씀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지도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다함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면 되지요.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무엇 때문에 지금 여러분은 섭섭하셨습니까? 지금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 불편해지셨습니까? 혹시 내 안에 에브라임 사람들처럼 나를 대접해주지 않아서, 나를 챙겨주지 않아서, 나의 자리를 확보해주지 않아서, 나를 좀 세워주지 않고 대접해주지 않아서 혹시 마음이 상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님, 내가 미성숙했습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주님 대접받고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충분히 하나님으로부터 대접받았고, 충분히 교회에서 대접받았고, 충분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나를 대접해 줬는데 아직까지도 불만족하고 있는 나입니다. 이젠 주님 대접하는 자로 내려오겠습니다. 대접하는 자로 내려오겠습니다 라고 한번 주님 앞에 정직하게 어린아이처럼 고백해 보십시오. 여러분 삶에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31절부터 33절의 말씀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레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삶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32절 말씀처럼 거치는 자, 여러분 힘들게 하는 자, 또한 힘들게 여겨지는 자, 거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언제나 여러분 잘 융화될 수 있는 자, 대접받지 않으려고 하는 자, 그런 멋진 성도, 근사한 성도가 여러분도 되시고 저와 여러분이 되고 여러분 가정도 그런 가족 구성원이 되어서 정말 성숙한 여러분의 가정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